특별히 사무엘서는 기다림의 시작으로 출발하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국부의 자리에 있는 사무엘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다림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첫 나들이를 했던 우리 서윤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함께 남녀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아이가 여러분 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10달을 기다려서 아이를 얻게 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장성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을에 가을 거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큰 가마솥에 밥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았습니다. 식솔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일하는 모습 있는 분들도 있었고 같이 일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큰 가마솥에 밥을 할 때 불을 잘 떼서 밥을 하다가 불을 다 끄게 됩니다. 그 왜 먹을 것도 아닌데 불을 다 끄고 한참 기다립니다. 우리 그걸 뜸 들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 그게 무슨 말인지 또 그렇게 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뜸을 들여야지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밥 알 하나하나 쌀까지 그 속끝까지 촉촉하게 여러분 익어 들어가고 우리가 먹을 때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여러분 쌀이 밥이 꺽꺽해집니다. 여러분 뜸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뜸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우리는 충분하게 숙성시켜야 되는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는 wait,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는 기도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기도가 없는 기다림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여러분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 독주 마신 것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또한 지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뜸을 들이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사무엘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엘리 제사장 앞에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한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은 너무나 큰 뜻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쉽게 아이를 가졌는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을 마신 여자의 모습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을 한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한나의 강점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습니다. 그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격분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으려고 했던 한나의 모습까지 알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기다림 속에 너무나 더디되는 일을 있을 때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숙성시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뚜껑을 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헌신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진정한 참된 경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나의 또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통, 고난, 아픔, 슬픔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 이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신앙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한 어려운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팔려가고 고생하고 모함받고 배신당했을 때 훗날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팔았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봉헌식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 신앙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전부였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림을 통해서 경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과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와 의식을 넘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는 얻은 것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주시면 드리겠다고 하고 오늘 본문만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원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된 경배는 소원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소원한 대로 얻었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말에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줄 때 마음과 받을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말은 태도나 행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거나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또한 부탁할 때와 또한 응답할 때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를 꼬집는 말입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여러분, 빌려줄 때 받을 때가 다른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아야 합니다. 한나의 태도는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한나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전부 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을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배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경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한 참된 예배는 내가 죽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소원은 많지만은 그 소원을 지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얻은 것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인은 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주체가 이제는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 없는 예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여러분 본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아닌 응답이 예배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거두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을 낫게 하시든 낫게 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의 목적은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병만 나으면 하나님은 간 곳이 없습니다. 목적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주체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축복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번져 갔습니다. 그 번짐이 아마 최고의 면적으로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또 도움의 손길로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청해 사회부로 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우리 경안노예로 직접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노회도 전국에 있는 교회들도 청해 사회부를 거치지 않고 노예로 보내온 성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한 많으면 5억 정도 될 것이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보내주면 땡큐 편지를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기넘는 큰 금액을 기탁하신 교회도 노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로 들어온 성금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16억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 조그만 노예에 16억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화재 현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 불난 교회를 보고 또한 농촌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회장인 저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 묻는 그것이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농촌에 와보니 여러분 교회의 현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돌아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마지막 서울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러 미국에 갔었습니다. 이 교회에 두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그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로서의 걸을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목사님은 걸으셨네요. 그래요. 저는 그때 목회자의 엘리트 코스가 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 영락교회에서 부목을 하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데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저를 치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트 코스를 다 거쳤는데 왜 여기 와서 있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들려지게 했습니다. 측은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서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 엘리트 코스를 겪고 여기 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동이 얼마나 좋은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건 아닌데
제가 참된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의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외적인 응답, 외적인 목적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 몇 명이 모이십니까? 교회 예산은 얼마십니까? 제가 안동에 와 있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시내입니까? 그러니까 안동시랑 안동군이 합해서 한, 그러니까 시내입니까? 아니면 군부입니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거로 족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외의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경배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경배이니라. 하나님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